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조상님의 은덕이 되겠습니다. 은덕 중에서 가장 큰 은덕이 바로 조상님의 은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님이 있은 후에 우리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있은 후에 또 내가 있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은 나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어저께 12월 10일 날 인류 시원 역사 출판 기념을 마치고 또 오늘 또 이어서 조상님 인덕에 대해서 그게 강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님은 천지가 태어난 후에 최초로 지구상에서 인류가 태어나신 분을 시조님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조 조상님이 또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땅이 부모가 되시고, 거기에서 우리 시조님이 태어나셨고, 그래서 전부 다 조상님이 되시는데, 그래서 그걸 본다면은 천지품에서 수많은 성씨와 수많은 나라와 인류가 거기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모는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났으니까 천지부모의 한 가지가 된다. 이게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세계 70억 인구는 남남이 아니고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난 한 부모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조상님의 은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살아서나 돌아가서나 우리 조상님과 부모님은 자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사랑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모든 저기를 다 베풀고 저기하지만, 잘못하면 살아서도 막 혼내키고 매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피가 나도록 막 매질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조상님도 그 혼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에 현몽을 하고 하죠, 조상님들이. 그래서 만약에 조상님이 혼백이 안 계시다면 꿈에 현몽을 하지도 안 하고 나도 꿈을 꾸지를 못해. 그래서 그 꿈속에서 활동하는 그 혼백은 거의 진짜 내 참나인 거예요. 왜냐, 나라는 것은 의식을 하는 그 주인공이 나거든. 그 육신은 내 정신이 나가면은 의식을 모르잖아요. 꿈을 꿀 때는 몸은 다 귀도 열려있고 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꿈속에서는 새로운 내 한 몸이 활동을 해야 똑같은 내 육신의 몸 같은 게 천지 속에서 활동을 하면 거기서는 좋고 나쁜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참 나라는 것은 의식을 아는 것, 좋고 나쁜 걸 아는 그것이 저기지, 아무리 육신이 있다 하더라도 의식을 모르면 식물인간, 심장이 뛰어도 모르니까 죽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도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의복과 같은 옷만 벗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걸로만 보이지만은 이 속이, 몸은 안 보이잖아. 그러나 진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혼백, 그 정신이 진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백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태어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물체가 있는 육신만이. 그렇지.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또 조상님한테도 제사도 잘 모시고 이렇게 하면은 조상님도 꿈에 현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화인데, 저희 아버님이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저도 장남인데, 제사라면은 아주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한번 볼일 보러 이렇게 집을 나가시면은 보름 이렇게 가까이도 드시고 그러는데, 꼭 제삿날만큼은 꼭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교통이 좀 안 좋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막차를 놓치면은 걸어오셔야 돼요. 그 조치원서 제 사는 데가 어떻게 40리가 돼요.
40년 막차를 놓치면 질러 오더라도 30리가 그 산길로 다 와야 돼. 그래서 제사 지내기 일부 직전까지 오시는 거요. 쭉 제삿날을 하시고. 그런 하루는 제삿날인데 안 오셔가지고 지금 어머니랑 이제 제사를 모셨어요. 근데 세월이 오셨어. 아,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밤이 이제 산을 넘어오는데 그게 길인 줄 알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산을 헤맨 거요. 왜 혹시 왜 도깨비 물렸다는 그런 말이 있었기.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산만 헤매다가 이제 날이 환하게 새니까 이제 제대로 앞에 보여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새벽이 오신 거요. 그 정도로다 우리 아버님이 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아무리 먼 데를 가시더라도 제사 날짜가 되면 그냥 꼭 오시기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행랑채를 하나 더 짓게 됐어요. 사랑방 한 3칸짜리를 짓는데 제가 이제 그 벽을 바르는데 흙을 이렇게 퍼주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이거 퍼주는 걸 이렇게 했는데 그 이우제 사는 아저씨가 갑자기 내려오시더니 그 흙 퍼주는 걸 뺐더니 자기가 해준대요. 그 투수 이렇게 바르는 분한테 아 이게 뭐여 기술자가 빨리빨리 잘 발라야지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에서 예를 엮었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그런데 몇 번 이렇게 딱 퍼주시더니 뒷집에서 온 아저씨가 탁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냥 3가짜리가 아니 이대로 넘어진 거예요. 우측으로 다가.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뭐냐면 제 아버님을 찾았어요. 제 아버님이 넘어진 쪽에서 창문을 만들었어요. 아 보니까 이 집 원체 와 계신 게 어떻게 되신 거냐 했더니 이거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그 가지러 오면서 여기 넘어진 거예요. 거기 넘어진 쪽에서 한 5명이 꼬마가 놀았는데 꼬마가 또 연하고 발짝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저는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는 이 짝에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대구에 사는 이제 여동생이 지금 막내 동생을 업고서 그 안에 그 벽 바르는데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다가 소리 지르고 나오는데 위에 문주방이 그냥 애기 여기 머리에 살짝 슬칠 정도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하명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아버님이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지. 그 서산을 아버님이 가셨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고서 가셨는데 아주 그 안에 오신 적이 있어. 거기서 꿈을 꾸시니까 조상이 나타나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해서 그냥 목친 데다 머리를 흘려 때리는데 이제 꿈에 여기 맞았다는 말이야. 꿈에 맞으면 아프다는 거. 어떻게 아프더니 깨고 보니까 꿈인데 맞은 자리가 얼얼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게 그냥 볼 일도 안 보시고 먼저 집에 오신 거예요. 아무 일 없었네. 그렇게 하고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조상님은 그걸 아시고서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미련한 우리 중생이 뭘 알아? 근데 조상님이 우리 집에 사는 아저씨를 불러들여가지고서 이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머님이 또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며칠 전에 꿈을 꾸니까 순경이 30~80명이 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아버지를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순경은 저승 사자를 보는 거거든. 아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액을 복골하고 막 다리를 붙들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식구를 혼자 벌어먹어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러더니 순경이 에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저쪽 서쪽을 가리키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반대 방향에다가 가리켰던 서쪽 방향을 가리킨 거기다가 행랑채를 줬어요. 거기다 지라고 아마 그걸 했는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이게 조상님이 꿈에 현몽을 해줬고 미련한 자손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서 피하지를 못했는데 조상님이 그 아저씨를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흙을 퍼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린 그 한 번 더 실화가 있고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행랑채 줬던 데가 굉장히 집이 오래됐던 집이에요. 그래서 헐 부쉈고 옆에 이제 밭을 종토를 샀는데 거기다 이제 그 안채를 짓는데 그 동네에서 안채 지금 제일 크게 졌어. 지고서 이제 왜 집 짓고서 3년 나기가 어렵다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한 1년 정도 됐나? 그러는데 강도가 들어와가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밤 9시쯤에
어떤 한 15살 먹은 애가 계세요 계세요 그러더랴. 근데 문을 여니까 15살 먹은 애가 이제 들어오더랴. 근데 왜 들어오냐고 밤새 9시쯤 됐더니 그러더니 뭐 아니라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응원하고 속으로 그러더랴.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망을 보러 온 거예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 아버지만 혼자 계시니까 아주 진짜 강도가 한입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을 내놓으라고. 그 이놈이 저기 돈 있는 걸 알고 온 거예요. 그 아버님은 몰라. 남동생한테 그 집 짓는 전부 돈을 맡겼기 때문에 아버님은 전혀 모르는 게 나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리냐고 말해. 알고 왔으니까. 그래 이제 막 뒤적거리니까 그 이불 뻗다 해서 돈 뭉티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한 60만 원인데 몇 년 전이냐면 한 40년 전 넘었네. 그렇게 60만 원인데 40년 전도 넘었으면 이게 엄청 큰 돈이지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걸 돈 뭉치기를 보더니 그냥 그때서는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 그냥 그 이튿날 식전이 이제 공주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경찰이 한 20, 30명 왔었대야. 그래도 뭐 신고까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했는데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 친구인데 그 한 동네 지나서 요 딴 동네 거기에 하나 친구 했는데 집주인에 가서 뭐 점심도 같이 먹고 했는데 얘가 수상한 것 같다고 거기서 한번 조사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경찰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인마 그 저기 문구멍을 이렇게 조그맣게 뚫어놓고 이렇게 망을 보고 쳐다보고 있더랴. 그래 가니까 그 이제 15살 먹은 꼬마가 거기 있더랴. 그래서 이제 걔를 불러가지고 사자 달갠 거예요. 너는 나이도 어리고 바르게 얘기를 하면 너는 처벌 안 받으니까 실제대로 얘기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처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전과 일범인 형이 그 망정 뭐라고 시켜서 했다는 거냐. 사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걸 비닐로다 이걸 해가지고 벼도에서 넣어서 비닐로 해가지고 바깥에 화장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놨다는 60만 원을.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다 찾았는데 그때서 이제 아버님이 또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2, 3일 전에 꿈을 꾸는 게 조상이 나타나서가 하시는 말씀이 문 열렸다고 문 나속하라고 하더랴.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또 돈까지 찾은 예가 있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조상님이 모신 데가 어디냐면 조치원서 이렇게 저기 서울 쪽으로 가면 첫 번째 그 전동이라는 그 데가 있어요. 전동 가기 중간에 그 상봉이라는 그거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조상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력설 세면은 꼭 이제 산소를 선물을 가는데 그 애는 어떻게 하다가 6개월간은 못 갔어요. 근데 하루 종일 꿈을 꾸는데 거기 이제 오춘 아저씨 내의분이 사셔. 꿈을 꾸는데 거기 어디냐면 지가 이제 공주군 장기면 그 대교리라는 데를 이제 꿈에 갔는데 지가 거기서 자랐거든요. 하늘 그냥 수백 길 뛰는 데서 큰 소가 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밭으로 떨어지더라. 아유, 저 소가 떨어지면 저 소가 어떻게 되나 살 수가 없는데 봤더니 그냥 쾅 하고 떨어지는데 갑자기 소가 변하더니 중년 여인으로 중년 할머니로 변하더니 저한테 귀쩍 오는 거예요. 오는 그래. 아이 할머니 어디 가느냐고 이 몸으로다가 저기 산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몸으로 어떻게 산일을 가느냐고 저 드링크라 뭐라도 하나 들고 가시라고. 그것도 안 씻고 가도 바로 거기 있더라고. 그 뭘 이렇게 이제 바카스 같은 비슷한 드링크를 이렇게 주니까 주는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꿈에도 이거 뭐가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여튼 이게 이몸 말 안 되니까 그냥 그 갈생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꾸고서 새벽에 안식구랑 상의하기를 참 희한한 꿈이다. 내가 이런 꿈을 처음 꿨는데 근데 왜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조상님을 소로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6개월 이상을 성면을 못 가가지고 조상님이 그래서 이제 그 조상님한테 인사를 하러 성면을 다녀오라고 이게 아마 그 현몽을 하신 것 같다.
가서 식전이 이게 상전해가지고 그냥 아침 먹고더니 일찍 그냥 그 성묘를 갔어요. 거기 가기 전에 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그 오춘 아저씨가 바로 거기 입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들렸더니 아저씨가 기셔. 아주머니 어디 가셨는지 그럼 얘기하지 마요. 이게 더 궁금잖아. 이거 뭔 얘기냐면 자꾸 물었더니 중년 할머니인데 중풍이 와가지고 삐쩍삐쩍 걷는 거요. 그 꿈에 보기도 없게 그 중년 할머니였어. 그때 나이가. 그래서 뭐 얘기하지 말라고 어쩌죠 그래요? 제가 이제 중풍에 이제 그걸 연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꿈에 그대로다가 그냥 이게 삐쩍삐쩍 걸 정도로다 이런 적인데 그래서 꿈에 소로 보였으니까 우왕청심환이 소자 아니고 그래 우왕청심환을 먼저 하나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우왕청심환을 2, 30개 드렸어요 먼저. 드렸는데 오춘 아저씨가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하니까 또 며칠 전에 꿈을 꾸셨대야. 그 돌아가신 아버님의 꿈에 보이는데 그 문이 그냥 전부 다 작살이 나가서 그냥 바람이 자꾸 통했다는 거야. 문살이 그냥 문풍지 하나 없더라는 거야. 그게 뭔 꿈이냐고 그래요. 그 문이라는 것은 바람을 막아주는 이 종이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 게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바람을 막아주는 걸 방풍이라고 하거든. 막을 방자, 바람풍자. 이 중풍에 또 쓰는 게 우왕청심환하고 방풍통성산이라는 얘기 있어요. 막을 방자, 바람풍자, 바람을 막고, 이게 풍이니까, 통말통자, 성인성자예요. 성인과 같이 맥힌 혈관을 통해주라는 그 이야기 잘 듣느냐고. 그 두 번째는요, 방풍통성산을 쓰라고, 제게 이제 작은 할아버지지, 그 현문행위. 그래서 그 방풍통성산을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 뭔 얘기냐면은, 거기가 또 쓴 데가 산수골이요. 또 산에 또 있잖아요. 그게 중년 할머니가 이제 오춘 아저씨가 그때 이제 중년 할머니 나였으니까, 거기에 중풍이 걸려가지고 삐쩍삐쩍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소는 조상님인데 저를 안내해준 거예요. 6개월 동안 안 가가지고, 저는 중풍 치료하는데 처방을 좀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산 위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산에는 산소, 조상님인데 산소 아니에요. 이게 저대로 조상님이 있는 거기서 산소 뿌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가봐라. 그러면 거기를 지금 꼭 거치니까, 이제 그 오춘 아저씨가, 오춘 아저씨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니까, 오춘 아주머니가 이제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치료해 되기 때문에 가보라는, 그런 꿈에 였던 얘기요. 그래가지고 먼저 치료된 적이 있는데, 이걸 본다면은, 어떻게, 조상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맞았으니까. 거기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출판 기념 하는데도, 참 돌아가신 서당 선생님이 천자문을 번역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걸 참, 번역까지 했는데도 다 번역하고 나는 게 잘 번역했는데 어떻게 보고할 거냐. 이것까지 다 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게. 그래서, 조상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또 선생님은 또 부모님과 또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세 부모가 있으니,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요. 둘째는 또 사람답게 나를 가르쳐준 스승도 나의 부모라 해서, 아무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사람다운 행동을 못하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은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승님도 역시 사람답게 가르쳐줄 게 부모가 같다. 그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바른 정치를 하시는 국가, 지금 말하면 대통령도 부모님과 같다 그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서당 선생님이 또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살 때인데, 거기서 이제 서당 선생님이 계신 데까지 원래 한 1km 정도 돼요. 됐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를 이렇게 지시니까, 그럼 낮에는 일을 이제 하시잖아. 그러면 하고 나기 때문에 저녁에만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그때 제가 뭔 책을 적였느냐면, 어두람자, 집실자, 등불등자라는 암실등이라는 책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 그래도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어두운 방에 등불과 같은 그런 책이다. 어두운 방에 등불을 환하게 밝히면 누가 있는지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유불선도에 대해서는 이게 이런저런 종합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책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는데 전부 다 할머니로만 됐기 때문에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좀 해석 좀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퇴근하고 일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이걸 가르치자는 게 꾹꾹 들어가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 근데 그걸 한 번 다 띄었어. 그랬더니 거기에 참 아주 좋은 진리가 많이 서려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 예? 그렇게 이제 뭔가를 올바른 길을 갖고 배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래도 저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제자가, 자, 훌륭한 제자를 얻으면 또 가장 또 행복하게 느끼잖아. 이래가지고서 굉장히 살아생전에도 저를 이뻐하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진짜 내가 이제 엄청난 책을 쓰는데, 이렇게 책을 쓰려면은 이 천자문서부터 이렇게 해야 기초적인 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두 번 보이신 게 아니고 꿈도 그냥 여러 번 보이셔가지고 요새는 이제 꿈이 안 보여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완성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조상님이나 선생님도 참 진짜 험되게 안 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제 현몽을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그 자손이며 나를 도와주실 분은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님밖에 없잖아요. 나무의 조상이 나무 부모가 나무의 자식 도와주는 거 없잖아. 예? 그래서 살아서 생계도 잘해야지만 조상님에도 잘해야 조상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자손들 잘하고 꿈에도 현몽을 해주고 막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하느님같이 위대한 분은 없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하느님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다. 우리 부모님이 직접 나를 창조했으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없으면 나를 창조를 못 하잖아요. 그 두 번째 하느님은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 세 번째는 시조님. 그저 네 번째 끝음지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지가 있으니 시주가 있고 시주가 있으니 할아버지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존경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건 우리 인류를 최고로 태어나게 하신 최초의 어머니 아버지시니까. 이제 말하자면 개인으로 따지자면 시주지만은 전체 70억 인구로 따지자면 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그냥 흐지하게 잘 존경하고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야 그러면서 부모한테는 불효를 해야 그는 하느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안 주겠습니까? 벌만 안 주면 다행이요. 내 이놈 너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불효하는 님이 너만 잘 되다고 나한테 빌어? 괘씸하다고 벌만 안 주면 다행이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찾아가서 그냥 슬프 내달라고 막 이렇게 말마다 정성 들여 부모한테는 완전히 불효를 하면서 그러면 그 불효한 걸 알으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도와주겠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해. 너를 낳아준 부모는 한때는 말이야 불효를 하면서 너만 잘 되려고 말이야. 그따위 근본은 이런 저기는 이건 아주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복을 주기는 커녕 말이야. 이런 거 같이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느님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높은 분들 찾아가지고 나 좀 잘 돼달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절대 하지도 않고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조상님을 잘 받고 제사를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느님이 복을 주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표창장을 주잖아요. 그렇게 다른 걸로 잘하려고 할 거 없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살고 조상님한테만 잘하면은 그냥 뭐 하느님한테 빌지도 안 해도 그냥 자청해서 하느님이 복을 주고 꿈에 현몽까지 주시고 조상님까지 해주고 그러고 대통령도 부모의 효하면 효자상 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찾아가서 나 뭐 저 효자상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뭐 찾아가고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우리 부모고 조상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조상님이나 살아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지간이 제일 가깝다는 그래도 애경사 있을 때는 아무리 남남간이는 친하게 지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틀려 이게 일가친척밖에 없어. 어려울 때에 이제 일가친척이 기중한 걸 알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효라는 것도 왜 그 저기 오륜이 이게 제일 먼저 왜 저기 부자 유치를 썼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군신 이율에 인계했다니. 오행 중에서도 제일 왕보다도 더 저기 한 것이 효요. 왜냐면 왕도 부모가 없이는 자기가 태어나들 못해 왕을 노릇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오륜 중에도 제일 먼저가 부자 저기 효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부자 유치나하고, 그 다음에는 군신유유, 부부유교, 장유유서, 부모유신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효같이 큰 것은 없고, 그래서 공자님도 백행기 지분이고 효보다 더 큰 선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효도유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늙을로 변이로 돼 있어요. 변이 옥편에 보면 요거 나들 자자예요. 어려서는 부모가 어린 자식을 업고서 우리를 키웠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 기둥이 불편이야. 그럴 때는 이게 자식이 이게 늙을 노자변이니까 늙은 부모를 어머니 형국이요.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업고 길러주셨기 나도 역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어버가 없으면서 이 부모를 이렇게 봉양하는 것이 효다. 그래서 효도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한 문자에 모든 그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선이라기 하기보다는 우리 의무요. 우리 은혜를 갖고 인간이 도리를 지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은혜도 모르고서 뭐 자기만 잘 되려고 말이야 부모의 효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건 근본을 잃으면 안 되거든. 뿌리가 없는 저기는 아무리 나무가 잘 크려고 그러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라서 그래서 부자 유치는 아버지와 이제 자식 간에 있는 친함이 있어야 가정이 이제 화목해서 잘 되고 이제 그런 거라. 그래서 이 참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정이 없으면 나라도 없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아가지고 나라가 되고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이게 근본은 세계 평화의 근본은 참 가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있으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 그러면 충은 뭐냐? 충신유의요.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가 있어야 돼요. 정치를 하는데 옳은 의가 없고, 그 뭐냐면 지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나라가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한테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닌 거 이게. 내가 직장에 나서 그래도 충직하게 이렇게 근무를 잘해야 그 회사도 잘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도 이제 경제 발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나라에 이제 왕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직하게 근무를 안 하면은 그 회사도 망하게 되고 나도 망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왕이 정치를 잘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 한 왕한테만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게 그 충이 아니라 내 각자 이 농사꾼은 농사를 충직스럽게 잘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충이 되고 학생은 공부를 충직하게 잘 하는 것도.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것은 충직하다는 것은 가운데 중자다 마음심자예요. 중심을 지켜야 된다. 자동차도 타이어가 하나는 바람이 많고 하나는 바람이 적으면 이게 삐딱해서 잘 안 들어가. 모든 것이 이 중도를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뺑이도 이게 중심을 지켜야 넘어지지 않지. 이게 삐딱한 중심을 지키면 이렇게 넘어진다고. 사람도 중심을 못 지키면 쓰러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내 충성이라는 건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지, 그 어느 뭐 대통령이나 왕한테 뭐 이렇게 잘하는 것만 충신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나라도 발전되고 왕도 이 정치를 잘하니까 이것이 충이다. 그게 충을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충청도인데 이 충자 아주 그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이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구할 때도 이 중자를 쓰잖아요. 중은 중앙 토라로 흙으로 봐요 이게.
거기도 그 대한민국에서 큰 밭이라는 데가 대전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원래는 이게 태전이야, 이게 클태자. 큰 밭이 이게 산태극, 수태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극이라는 것은 우주가 형성되기 전이 먼저 있었던 게 이게 태극이요. 우주, 천지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이제 태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큰 밭이라는 뜻이에요, 대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밭에야만이 뭐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 세계에서 최초로 뿌리 공원이 또 중국에 있잖아요, 이게. 응?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이상하게 들어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나라가 앞으로 저 발전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충청도요. 여기가 저 수태극, 산태극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계룡산도 태극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계룡산이 수태극 산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룡산이 5대 명산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금강산, 지리산, 뭐 백두산 여기보다도 더 큰 명산이 계룡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극의 원리로 되기 때문에 태극은 우주의 원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의 원리를 깨달으면 성인이요. 그래서 정도령이 발을도자, 길도자거든. 영자는 명령할 때 쓰는 이게 하여금 영자. 근데 한 개인을 얘기할 때는 이 정자를 빼면 도령이요. 옛날에 학동 도령이라고 했잖아요. 서당에서 학동 도령. 그런데 이 글자가 이거 똑같아요. 틀리더라.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 정자를 빼면 그냥 도령이고 이게 영이라는 건 내 개인을 하는 걸 영이라 하고 여기다가 머리 숫자별을 합치면은 거느릴 영자예요. 대통령한테 여러 사람을 거느릴 때는 그 영자를 쓰고 개인을 내 몸을 거느릴 때는 요 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은 이렇게 둥그렇게 됐기 때문에 둥그런 공은 아무리 굴러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 수만 굴러도.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정역세계가 들어오는데 정역세계의 문을 열 사람 누구냐? 발을정자, 길도자 쓴 정도령이 정역세계를 연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와서 800년간 보고를 한다고 비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가 언제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이제 금년서부터 오는데 금년에가 그 정역을 낸 그 김일부 선생님 책을 보니까 오행끼리 합을 이루는데 다른 기류는 4340분인데 4도 금이고 9도 금이요. 그랬더니 금이 합을 이뤘잖아요. 근데 금은 열매를 말하거든. 단단하니까. 열매는 동그라나잖아. 그래서 후천세계에 정역세계가 온다고 그랬다는 말이야. 지금 후천세계를 보고 있지. 그리고 1하고 6은 그 일중서 이게 물방울도 동글동글하잖아, 이게. 그래서 동그란 게 넘어지질 않아. 근데 내년에는 또 뭐냐? 이제 완전한 정역을 이루는 해가 내년이에요. 이건 저 정인데, 이건 태양불이고, 이건 등잔불이요. 금년에는 이제 태양불만 해서 이제 반쪽이요. 내년에는 등잔불하고 합을 이루니까 하나 이제 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금은 열매요. 이것도 열매고. 그러니까 내년이 이것도 열매, 이것도 열매 합하니까 태극이 의미하게 하나를 이루니까 중국을 원을 이루듯이. 그래서 탄호 스님도 여성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3, 4년 되는 해에 통일이 문이 열린다. 금년이 3년째, 내년이 이제 4년째 되거든.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은 내년서부터 뭔가가 완전히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인류 평화를 이루려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친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간에 원래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운 다음에 이게 정신 안 자고 뭐가 다르게 못 봐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한 뿌리를 찾게 되면은 이것은 세계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전쟁을 안 하는 거니까 적군하고 하는 거지. 또 가족같이 가까운 아군이어서 그러면은 세계 200개가 넘는 모든 그 성씨적의 또 조상님도 우리 똑같은 천지부모의 한 조상이고 한 가족이다. 이걸 깨달을 때에 가족과 같이 가까운 아군끼리는 전쟁을 안 하니까 뭐 전쟁하라고 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또 이번이 며칠 전에 참 인류 시원 역사라는 그 참 책을 쓰게 된 것도 저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이윤석 참 교무처장님이 공이 진짜 너무 말도 못하게 많으시고 또 우리 원장님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참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리고 또 저기 임규태 박사님 그 양반은 60년 동안에 7만여 권을 갖다가 역사책을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쓰셨다고 그러길래 나 진짜 아무리 역사책이 20권만 하더라도 세계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데 7만여 권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아가지고요. 그 인터넷을 떠봤더니 역사책이 7만 권이 넘어요. 보니까 이 양반 얘기가 그 맞는 얘기구나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번 오셨는데 이제 물었어요. 7만여 권을 갖다가 어떻게 그래? 60년 안에 애들이 읽기가 더 어려운데 말이야. 어떻게 읽었느냐? 그 8만 대장경이요? 6,815권인데 하루에 한 권씩 읽으려면 18년간 읽어야 된대요. 그럼 7만 권이면 6,800권 읽는지도 18년 읽어야 되는데 7만 권 읽으려면 아마 60년도 아마 더 넘을 거야 아마. 그것도 어떻게 그걸 다 읽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역사책이 바르게 쓴 건가 바르게 쓰게 한 건가 하면 이 서문하고 중간에 한 장하고 끝은 한 장만 읽어보면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잘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분을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뭐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쓴 걸 갖다가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이걸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선생님 그 자택을 내가 여러 번 갔었어요. 갔더니 몇 년 전에 1, 2년 전인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걸 다 검증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 역사책으로다가 손색이 없다고 해가지고 교육 자료로다가 이게 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5,000불이면 지금 한 500만 원 돈, 500만 원인가? 그걸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라고. 영문으로다가 계약서 저기 보낸 걸. 그렇게 해서 주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문으로다 지금 번역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 걸 이제 검토를 해보고 다른 분이 역사적인 한 걸 검토를 해보니까 그분이 저기 한 게 굉장히 정확성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분이 한 걸 갖다 비교평가했는데 저기에도 조경투가 대구의 대한신부 사장님이 저걸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저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다가 또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잘못된 오자는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15번 이상 이렇게 이걸 교정을 받는데도 다 출판을 해가지고 또 보니까 또 두 가지가 틀려가지고 1000권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또 오래가지고 다 붙이고 그냥 번세가면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책을 썼는데도 빛을 못 본 거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이걸 통일해서 연구를 하니까 그분 저기 해가지고서 이 역사 인류 역사 저기가 이거 잘 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한테 이거 알리면은 앞으로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제 인식할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서 그걸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이 선생님하고 그냥 저기 여기 옆에 있는 해마다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참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류 시원 역사니까 인류 이 세계 70억 인구의 뿌리는 한 뿌리다. 원래는 이 땅의 지구의 한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지구가 수천 개가 있다면 어머니가 수천 분이지. 달나라에서 보면 지구가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게 지구의 한 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게 옛날에는 왜 10남매 이상 됐잖아요. 그러면 야, 너희 10남매한테 너희 엄마 아빠가 누구냐 그러면 10남매가 다 틀리게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1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10남매지만은 우리 가장이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고 저 어머니가 한 분 아니요 10남매 나를 10남매를 다 낳았으니 그와 마찬가지로 이 70원을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났잖아. 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구는 하나인 그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구는 우리 친어머니가 맞고 저기 화성에서 태어나서 지구로 이사 왔다면은 어머니가 틀리지. 그러나 우리 무슨 뭐 동죽이니 뭐니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한 가지다. 요거만 깨달으면 되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했더니 어저께도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일가 친척 가족 차이는 뭐냐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재판도 하고 싸우고 서로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1이 숫자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서부터 12 숫자까지 있잖아요. 9까지, 9에서 10까지. 그걸 다 배워야 뭔가를 알덕게. 그래서 부모님을 찾았어도 이게 눈으로는 이제 보지만은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 굴수기를 가면 눈은 밝고 굴수기는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말소리도 안 들리니까 누가 나를 탁 쳤으면 눈은 밝은데 굴수기는 안 보이니까 말이야. 적군이 친절하고 몇 시간을 두제비하고 싸우다가 불을 켜고 이렇게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싸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예와 도덕의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선이라는 게 눈으로 안 보이죠? 악이라는 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지가 얘기하는 말소리를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귀로 다 못 찾게. 귀로 들어도 이걸 갖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을 못, 영어로는 귀로 다 잘 들려. 그 영어를 갖다가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를 못하면 마음이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 귀는 잘 들리는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 뜻을 못 알아들으면은 아무리 영어를 내가 잘 알아들려도 그 뜻을 모르면 영어를 공부해서 모르니까 그게 소리 듣는 기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친부모를 찾았는데도 이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마음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심부감이 뭐예요? 밝은 명자, 마음 심자, 마음을 밝히는 거울. 거울에다 이렇게 하면은 내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이걸 마음을 보는 거울이요.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마음을 본다. 그래서 명심보감인 거예요. 우리는 육아는 물체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님도 안 보이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나무 뿌리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나무 뿌리가 안 보이다고 없다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님은 계시기 때문에 꿈의 현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참 죽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조상님이 이렇게 꿈에 현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손이 그걸 예방을 못하니까 이웃에 산 아저씨를 그걸 내려오게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또 살렸다든지 이런 적이.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살아생 전에 조상님한테 지각정성으로다가 제사를 모시고 효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이 있겠겠어요? 오히려 또 살아서나 돌아가서나 조상님이나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피부림이나 매질하고 그냥 혼내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식이 잘못하면은 조상님도 말이요. 위에 계신 하느님이나 거기 훌륭하신 분한테 우리 자손 좀 잘 돼달라고 비를 명분이 없잖아. 뭔가 효를 하는데 좀 잘 돼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불효를 하고 하는 자식한테는 윗분한테도 명분이 없는 거 아니요. 그 빈다고 해서 도와주지도 안 하고 벌반 안 하고 혼내기만 네 자손들 어떻게 갔길래 그때 그랬냐면 혼만 하지 꾸지람만 안 되면 다행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뭐냐 효가 제일 중요하고 효는 하면 조상의 은덕을 알고 부모의 은덕을 알아서 살아서는 부모의 효하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조상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사를 잘 모시고 이렇게 그 제사 모시는 게 아니고 나를 낳아서 길러준 데도 은혜도 막중한데 우리가 생일 뵙기 아주 거창하게 하잖아요. 생일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거보다 슬프고 참 저기 한 일이 없잖아. 이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 기념으로다가 그 고마운 은혜를 잊지 못해. 그래 불망이에요. 그래서 그 축문에도 그랬잖아요. 부모의 호천만극이요. 부모의 은혜가 하늘과 하늘같이
다음이 없이 크다 이거요. 그 은혜가.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그 돌아가신 길을 잇드는 거 돼가지고 감히 조그만 소찬이에게 말하는 이걸 흠양하십소. 이걸 갖다 이 뜻을 자손들이 알으면 말이오.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생겨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잘했는데 돌아가셔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까지도 이렇게 흠양하시라고 잘했는데 이걸 갖다 본보지 않은 자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조용히 저 자손도 이게 본을 봐서 나한테도 잘이야. 부모한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모에 불효하면 자식이 나한테 불효.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내가 자식한테 효를 받기 위해서 한다. 꼭 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본보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그렇게 하니 나도 잘못하면서 자식한테 잘하라고 그러면요. 꾸지람만 안 맞으면 에이 엄마 아빠는 잘못하면서 누구따로 잘하라고 하냐고. 지금 애들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진짜 모범을 보이고 잘해야 되고 내가 조상님이 귀한 걸 알고 부모가 귀한 걸 이렇게 본보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자손이며 나를 도와줄 것은 조상님이나 부모님밖에 없다. 그래 조상님을 확진히 모시고 참 제사도 잘 모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손들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저희 이제 아버님한테 꿈에 현몽을 해서 죽을 수 있는 연합이고 죽을 수 있는 조상님을 살린 것과 같이 그래서 조상님이 아닌 건 딴 조상이면 누가 그렇게 도와주고 꿈에 현몽을 하겠느냐고. 딴 조상이 현몽에 따스리 열간에 못 듣잖아요. 국가는 있지만은 그렇게 좀 살려줘가면서 하는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나 돌아가셔서나 도와줄 분은 우리 부모와 조상밖에 없다. 이걸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효하고 조상님에게 효하는 것만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운 죽을 꿈에도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은혜로다가 도움으로서 꿈의 현무까지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를 지극히 하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참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걸 끝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